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래전에 함께 사역했던 분이 컨디션이 좀 며칠째 안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동료 목사님들이 병원을 좀 다녀와 봐라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이분이 요즘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한 것 같다,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 이러면서 거절을 좀 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서 아침에 왔는데 얼굴이 쎄노래져서 온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노란색입니다. 심각한 황달이 온 거죠. 깜짝 놀라서 아니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인데 교회로 오면 어떡하냐, 빨리 병원으로 좀 가봐라 해서 억지로 떠밀어서 병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몇 가지 검사를 했는데 며칠 뒤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따로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백혈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원인을 몰랐을 때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뭐 요즘에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단 결과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이었던 거죠. 이 진단 결과는 당사자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당시 나이가 40도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과 이 가족을 생각하면 굉장히 크게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진단 결과였죠.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진단 결과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진단을 통해서 자신의 질병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좀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이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치료가 돼서 완치가 되어서 지금은 열심히 이 사역을 잘 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가 있음에도 괜찮겠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다 보면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 정확한 진단이 치유와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이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은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문제점을 찾습니다. 그냥 겉으로 봐서는 모르지요. 피 검사도 하고 또 초음파 검사, 내시경, 또 여러 가지 CT 촬영, 이러한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검사를 해야 그 육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 겉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영의 속을 들여다봐야 영적인 건강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검진 도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검진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2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검진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을 검진했다면 이제 뭘 받아야 합니까? 우리 건강 검진하면 마지막에 뭐 받아야 돼요? 진단서 받아야 되죠. 우리가 그동안 이 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영을 검진을 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이 영에 대한 그 진단서와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참된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동안 나눈 말씀을 잘 떠올려 보십시오. 다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2장 시작을 할 때 1장의 인칭 대명사는 그들, 이 3인칭 복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2장은 뭐로 바뀌었습니까? 내가 2인칭 단수로 인칭 대명사가 바뀌었죠. 근데 지금 3장을 보니까 인칭 대명사가 뭐로 나와요? 우리, 그들과 너, 이 타인의 죄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지금 이제 뭐로 나오는 겁니까? 우리, 바로 우리를 향해서 이 죄에 대한 진단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라는 거죠? 다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죄를 윤리적인 죄나 아니면 법리적인 위반의 죄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죄를 하나의 인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의 세력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 죄라는 어떤 인격, 죄라는 어떤 그 세력의 지배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것. 그 이유가 뭐래요?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 거한다라는 게 그 안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죄라는 인격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죄라는 인격체가 내 안에서 살면서 나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 2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이것도 역시 원어에 좀 가깝게 번역을 하자면 죄의 법이 나를 전쟁 포로로 사로잡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로잡았다는 게 그냥 이렇게 딱 잡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전쟁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전쟁 포로가 되면 이 사람은 그 국가에 끌려가서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되죠. 그러니까 죄에게 죄와 전쟁 중인데 죄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죄가 하라는 대로,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011년에 TV 방송에서 한 좀 인상 깊은 그러한 다큐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경찰관 이야기였습니다. 이 경찰관은요 12년 동안 경찰 생활을 했는데 12년 동안 마약 사범을 2,000명을 잡았대요. 엄청나죠. 그래서 12년 동안 이 경찰관을 하면서 표창장만 50여 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997년 5월부터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데요. 그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구의 유명한 이 마약 사범을 잡기 위해서, 이 마약 판매책을 잡기 위해서 자기가 마약하는 사람처럼 이 마약 구매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접선을 해서 만났는데 이 워낙 유명한 판매책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과 딱 만나서 그 자리에서 거래를 한 게 아니고 여기저기 막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잡으러 왔던 경찰들을 따돌린 거예요. 그리고 으슥한 모텔에 가서 이 사람에게 마약 투여를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했는데 이 마약 판매책이 그러면 더 이상 거래 안 하겠다 하고 일어서더래요. 근데 제보에 의하면 이 사람이 3,000명분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여기서 그냥 거절하고 이 사람을 잡으면 그 3,000명분의 마약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한 번 한다고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마약을 했대요. 투여를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을 잡습니다. 그리고 잡고 나서 보니까 3,000명분이 아니라 5,000명분의 마약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 큰 공을 세운 거죠. 역시 여기서도 표창을 받고 휴가까지 다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한 번 했던 마약의 경험이 잊혀지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마약에 손을 대고요. 그리고 결국은 마약 중독이 되어서 마약 투약으로 인해서 4번이나 구속이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아내와 이혼하고 또 자기 아버지는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시는 일. 완전히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2,000명 마약 사범을 잡았으니까
마약에 의해서 인생이 망가진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죠? 마약에 중독되면 저렇게 인생이 망가지는구나. 이거를 정말 많이 보았을 텐데 자기가 마약의 세력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자기 스스로를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인생이 망가진 거죠. 근데 죄의 세력이 이토록 강력하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질 못해요.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인생을 컨트롤하며 자기의 인생을 컨트롤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단한 대로 그대로 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잘 안 되지요. 저는 젊었을 때 너무 말라가지고 밤마다 초콜릿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살 좀 찌우고 싶어서. 심지어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헬스도 안 하면서 헬스하는 분들이 벌크업 할 때 먹는 그 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근육을 만드는 가루도 있고 좀 탄수화물을 많이 넣어서 벌크업 이게 살찌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걸 사가지고 저녁마다 타서 먹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다고요. 옛날에. 근데 40 중반 딱 넘어서부터요. 해마다 1년마다 1kg씩 살이 쪄요. 1년마다 1kg씩 살이 찌니까 옛날에는 빼짝 말랐는데 몸무게가 막 살이 오르다 보니까 저를 보면 그렇게 살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아주 말랐을 때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막 몸이 견디길 힘들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저를 보는 사람들이 저를 보자마자 늘 첫 마디가 배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애들도 내가 누워있어 와서 배를 만지면서 이걸 어찌할꼬 막 이러면서 다녀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 배가 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다이어트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디어 그 명언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게 드디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마음은 먹는데 잘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몸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도 자신을 컨트롤하기가 힘듭니다. 독한 마음 먹고 자기 인생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은 컨트롤할지 몰라도 자기의 영적인 상태는 자기 결단대로 안 됩니다. 자기 뜻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죄 아래 있는 인생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곤고하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 죄 아래 있는 인생이 곤고한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죄의 세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소속된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 북한이 우리나라에 간첩을 보내듯이 우리나라도 북한에 북파 공작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 북파 공작원은요, 분명히 그의 소속은 이 대한민국 소속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 자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북파되어서 북한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까? 김정은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 지배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곤고하겠습니까? 분명히 자유인인데 그곳에 사는 동안에는 공고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북한에서 아주 많은 공을 세워서 결국은 통일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마침내 통일이 되어서 그 땅이 이 자유 대한민국이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 공로를 인정을 받고 표창을 받는 겁니다. 이 성도의 인생이 이와 비슷합니다. 성도는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지만 그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곤고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 영적인 곤고함이 성도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지배 아래에서 죄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서 죄와 싸우며 살면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 많았다 하고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결코 잊지 말고 날마다 죄와 싸우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없다가 지금 몇 번 나오고 있어요? 6번이나 나오고 있죠. 이 짧은 구절 가운데 6번이나 없다 나옵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요, 철저하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성경에 말씀을 해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나누고 있는 오늘이 10번째 시간인데 그동안도 이 죄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강조해서 반복할까요? 공부해라 라는 말은 공부를 잘하는 애가 많이 듣습니까? 공부를 안 하는 애가 많이 듣습니까? 공부를 안 하는 애가 많이 듣지요. 성경이 왜 자꾸 우리에게 너희들이 죄인이야 이렇게 자꾸 강조할까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를 않으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만 할 뿐이지 진정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만 해요. 그리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좀 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성이 바르게 인정이 돼야 진짜 예수님이 믿어지기 때문이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날 예배 중에 죄에 대해서 이제 깊이 깨달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해 깨달았어요. 그래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속 시원하고 은혜를 받은 마음으로 예배를 끝나고 딱 나가는데 제가 바깥에서 인사하잖아요. 인사하다가 악수를 딱 하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 평소에 볼 때 죄가 너무 많아 보여서 회개 좀 해야 되는데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깨달으셨네. 아유 잘하셨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떠실까요? 아멘 이러면서 나갈까요? 아니면 속에서 확 올라올까요? 네, 확 올라오죠. 너무 대놓고 올라온다고 그러시네. 확 올라옵니다. 그죠? 거기서 아멘 나오면 정말 그분은 진짜 은혜 받은 분이에요. 근데 회개했다 하는데 당신 참 죄가 많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은혜되는 게 아니고 확 올라옵니다. 죄인에게 죄가 많다고 하는데 왜 기분이 나빠집니까? 그 영혼 깊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려고 하면 분노합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의인이다라고 인정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니까 그들의 죄가 드러납니다.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품이 넓은 사람인지 자기를 죽이겠다고 맨날 쫓아다니던 그 사울을 용서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요, 다윗이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사울이 왔다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 혼자 그 굴 안으로 들어와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다윗의 부하들이 옆에서 막 부추깁니다. 빨리 죽이시라고. 하나님이 제 죽이라고 여기 보냈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입니다. 그리고도 마음에 찔려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사울이 내가 미안하다고 돌아가죠. 근데 미안하다고 돌아가고 나서 불과 2장 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또 다윗을 죽이겠다고 찾아와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저게 은혜도 모르고 이런 마음이 확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비새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번에 다윗에게 죽이라고 했더니 다윗이 뭐 하나님이 어쩌고 막 이러면서 안 죽이니까 차마 당신이 못 죽이겠으면 내가 죽일 테니 그냥 당신은 눈만 감아라, 허락만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윗이라면 이 사울을 보면서 기분이 나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허락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바깥에 슬쩍 나갔다가 아비새가 죽이고 나면 에이 죽이면 안 되는데 뭐 이러든지 이러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거기서 허락을 안 해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세운 종 죽이면 안 된다. 그리고 사울을 품어요. 이 복수를 해도 원한을 갚아도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고 사울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품이 넓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밧세바 사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을 해하려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을 용서했던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충신 우리아를 아주 간악한 수를 써서 죽입니다. 왜 죽였죠? 죽인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 죄 드러날까 봐. 그렇죠? 사람은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합니다. 바울이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 안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그래도 최소한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지. 내가 그래도 맨날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도 최소한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지.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도 나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저놈들 같지는 않지. 저 돈밖에 모르는 저 매국노 세리, 저는 세리들보다는 내가 좀 낫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계속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이 생각을 하다 보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의인이다 착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의인의식이 생겨요. 공로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의인인데, 내가 이 정도 공로가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 째깍째깍 응답해 줘야지, 내가 기도하면 축복해 줘야지,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신 분들은요,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세상에서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도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죠. 이런 분들을 이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귀합니다. 세상에서 살기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 봉사를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정말 귀하게 보이죠. 사람이 봐도 귀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위한 열심으로 바뀝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을 때는요, 사람의 시선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인정받지 않아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와 헌신을 자기의 공로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가서 애써서 봉사하면서 그걸 상으로 생각한다는 게 세상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자기를 위한 열심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기쁨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 시작을 해요. 왜 인정 안 해주나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의인의식과 공로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때 이 전도사로 사역하던 시절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던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교회 청소 혼자 다 해요. 혼자 다 하고 온갖 봉사와 헌신은 다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한 10여 년 정도 지나고 났는데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분이 교회를 떠났대요. 너무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던 분이 왜 교회를 떠났나 물어봤더니 장로 선거에서 떨어져서 떠났대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이 처음부터 장로 되려고 그렇게 수고했던 거 아니었을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은 정말 전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자기를 위한 열심으로 바뀌다 보니까 내가 이토록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왜 성도들이 나를 장로로 인정 안 해주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죠. 교회에 이런 실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인의식, 공로의식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일입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 육체로 자기의 의인의식과 공로의식으로 마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영혼 깊이 인정하여서 끝까지 육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성령으로 마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증상을 알아야 합니다. 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증상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주 앓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 질병이 딱 나타날 때 미리 알아요. 그죠? 자주 겪으면 그게 또 올려나 보다 하고 먼저 압니다. 저는 이제 그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안에 있어요. 그게 면역력이 좀 떨어지거나 아주 피곤해지면 입술에 이렇게 포진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대상포진 바이러스거든요. 그게 올라와요. 근데 이제 종종 그러다 보니까 낌새를 압니다. 요게 딱 낌새가 딱 느껴지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수포가 뽕 올라와요. 그 하나 뽕 올라오면 최소한 일주일, 길게는 열흘 동안 이제 이 수포가 이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느낌이 왔을 때 이 수포가 올라오기 전에 연고를 딱 그 치료 연고가 있거든요. 그거를 딱 바르면 안 올라옵니다. 그리고 쏙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연고가 집에도 하나 있고 교회도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일하다가 느낌 딱 오면 집에 갔다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 하나 더 갖다 놓고, 심지어 가끔 기도원 들어갈 때 2, 3일씩 기도원 들어갈 때 그 연고를 차에다 넣고 갑니다. 뭔가 느낌이 오면 바로 발라버려요. 그러면 이제 안 생겨요. 그거 안 하면 이제 자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죄의 증상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죄의 증상, 내가 지금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고 있구나. 이걸 빨리 깨달으면 거기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완전히 죄의 사력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죄의 증상을 크게 4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내면의 죄, 13절부터 보면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 혀로는 속임, 입술에는 독사의 독,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 다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목구멍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시체의 냄새가 나온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불쑥 내 입에서 미움과 분노, 시기와 질투, 남을 괴롭히는 악독한 말들, 이런 것들이 탁 나오면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죄의 세력 안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이걸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데, 입에서 그런 악한 말들이 나오면 어때요? 제일 재밌는 게 남을 씹는 말이래잖아요. 그런 말들이 나오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나오다 보면 점점 더 내가 죄의 세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악한 말들이 나올 때 빨리 멈추고 회개해야 돼요. 자기 속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멈춰야 그 시기와 분노와 미움이 멈추게 됩니다. 죄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행동의 죄입니다. 15절과 16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그 발이 피 흐르는 데 빠르다라는 것은 남을 해하는 데 빠르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길에 파멸과 잔인성이 있죠.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의 손해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죄의 증상입니다. 세 번째는 17절에 나오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이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는 것, 죄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18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모든 죄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모든 죄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뭘 두려워합니까? 돈을 두려워하죠.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요,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인들이 아들 낳으면 다 죽여라 명령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그 명령을 거역하죠.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아도 죽이지 않습니다. 당시의 바로는 절대 권력이에요. 바로가 손짓 하나 하면 히브리 산파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음을 거역하고 그들의 명을 거역하고 살린 거예요. 그 살아난 아들 중에 하나가 모세죠. 어떻게 이 히브리 산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이 세상의 절대 권력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20절, 21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는데, 분명히 내가 지금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은 내가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게 아니고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이걸 빨리 깨닫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죠?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성도는 죄의 세력과 전쟁 중인 사람입니다. 전쟁 중인데 전쟁에 패배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저기 국지전이 벌어지잖아요. 그걸 이겨야 자꾸 세력이 넓어지는데 그 전쟁에 패배하면 내 땅이 점점 좁아지는 거죠. 성령의 땅이 좁아지는 겁니다. 내 안에 죄가 거주한다고 했죠. 성령도 거주합니다. 성령과 죄가 전쟁 중인데 패배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죄에게 완전히 잡아먹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죄의 세력과 싸우다가 패배하면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 이 표현은 종종 쓰지요. 근데 정말 마음이 원한데 육신이 약해서 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원하면 육신이 약해도 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원이 없기 때문이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누가 한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음이 너무 고민이 됩니다. 마음이 너무 곤고하여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다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홀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딱 왔더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나오죠. 그 자는 것을 보시고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굉장히 예수님의 서운함이 느껴지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너네들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하고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내 마음이 힘들다고 했는데 이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졸린 눈을 막 비비면서 아이고 예수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 이러고 있으면 속 터지죠. 속 터져요.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원인데 내 육이 약해서 이 죄와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이거는 내가 할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원이 있으면 절대 육이 약해나고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영적 진단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만 죄에 소속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워야 합니다. 싸우는 흉내만 내면서 연약하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싸워서 이제는 사망의 세력을 벗어나 성령의 능력 그리고 이 생명의 세력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